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장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깊이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정말 그 말씀에 대한 그 교훈과 가르침과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새겨 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나가는 복된 저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말씀으로 경험하는, 말씀으로 정말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정말 삶 속에서 그것을 또한 누리며 사는 복된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천국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정말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고쳐지는 것?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면 어떤 내 삶에 뭔가가 일어나는 것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바로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목하고 하지만 이 성경의 중심, 곧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행함, 그분이 머무시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신 것도 아니시고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시며 그때 잠깐 떠올라서 그냥 바로 하신 말씀도 아니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이미 예언하셨고 구약에 있던 모든 말씀들을 이미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또한 이루게 되고 또한 우리 또한 그 일을 하게 되며 또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회개할까요? 진짜 어떤 자가 회개하고 이 천국이 가까이 온 이 천국을 보게 되고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내가 진정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내가 진짜 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가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죠. 우리가 믿음이 먼저고 회개가 먼저다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도요. 우리 안에 진짜로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나 같은 죄인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고요.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만나는 동시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내 존재 그 자체, 나 자신도 사랑할 수도 없는 이 더럽고 추한 처절한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과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속하십니다. 대신하여 속량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엔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 앞에서 자복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진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제까지 정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기쁨과 그 감격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떤 분들은 떼굴떼굴 구른다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감격 가운데 그 앞에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내 존재, 그 사랑 앞에서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 가운데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그분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바로 우리 안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천국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천국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주 대신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얘기. 우리 예수님의 주대심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우리가 그냥 선물로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리고 값비싼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날 한 밭을 보는데 그 밭에 너무나 값진 보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달려가서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고 나면 그 안에 있던 그 땅 속에 있던 모든 소유는 밭의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밭을 정말 그 자기 재산을 팔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얼마나 그 감격을 멈출 수가 없었을까요? 자기 재산을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난 후에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엄청난 그 기쁨과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됐으므로 얼마나 큰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파는 것도, 자기 재산 정리하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한 진주 장사도요, 다니다가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라도 그 값비싼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진주를 다 팝니다. 그 진주를 바꿔서라도 그 값비싼 진주를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리게 되죠. 오늘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요? 오늘 밭에 감춰진 보화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값비싼 진주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이 천국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다 버려서라도 그것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팔고 다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가치가 바로 천국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그 천국, 우리에게 소유하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요, 얼마나 값지고 귀하면 귀한 것인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보다도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무나 값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포기합니다. 오늘 그것을 나타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천국을 소유한 그들, 하나님 나라를 그 영생을 소유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감격과 그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것을 맛보고 난 후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납니다. 예수님은 따라갑니다. 정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말 그 혈연 관계를 다 끊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포기해버린 겁니다. 정말 나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게 하셨고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 그 순간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요,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억지로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면 그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한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귀하기에 버리고 포기하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 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온 갈릴리를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말씀 그 자체 가운데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전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축복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그 교훈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때 너에게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주가 되심을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실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제는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쫓아내고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요, 실질적인 내 삶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최우선순위에 서서 내 삶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우리 눈에서 밝히 보여지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약한 것들에 대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병, 질병, 정신적인 육체의 병으로도 힘들어하고요. 때로는 내 영적인 눌림과 귀신의 악한 것들에 눌려서 두려움과 그 악한 것들에 눌려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걸려봤지만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정말 그 몸살 기운과 감기 기운과 고열에 시달리고, 때로는 기저질환에 있는 자들은 그거보다 더 그 아픈 가운데 그 고통을 정말 견디며 그 질병의 악함, 질병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든 병약한 것들, 내 몸의 병약한 것들 때문에 정말 그런 자유롭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치는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을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오늘 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곳에 임합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따라가기를 원하고 정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죄가 있고 생각날 때 고백하고 자백하며 나갈 때, 그리고 나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고침의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실질적으로 그것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병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내가 이것으로부터 낫기를 원하고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원하고 정말 이것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사모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 모든 일어난 일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 마음 가운데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로 내가 돌아온다는 간절한 회개가 내가 일어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앞에 이 말씀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그 질병을 고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고 내 삶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고 고백하며 그 주님은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얽매이고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것들로부터 해방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질병으로 아프게 하고 내 정신적 고통으로 아프게 하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눌리게 하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해방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병약한 분들과 병약한 부분들과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아픔과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눌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고쳐지고 해방되고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 역사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아멘. 내가 믿는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나라를 이제는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내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고 포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사모하며 한 발 한 발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임할 것입니다. 내 삶에 눌리고 아프고 눈 멀고 했던 포로된 것들이 자유케 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더 밝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본향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 나라에 침노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가는 복된 우리 한걸음교회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의 값이며 공로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요. 내 삶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다 팔아서도 그 천국을 소유합니다.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내 삶에 가장 귀한 것들로서 내 가장 귀한 것들로 생각했던 그 모든 내 삶의 가장 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그 영생을 발견하고 예수님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만큼 그것은 너무나 값집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은 얼마나 복된 길인지요. 얼마나 영광인 길인지요. 때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고난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같이 보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길로 갈 때 세상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때로는 핍박과 조롱과 때로는 어떤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 그 길은 값진 길이며 복된 길입니다. 그 영광 우리 고난은 잠깐 있는 고난이지만 장차 올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더 밝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서 그 주님 앞에만 집중하고 정말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 그곳에서 실질적인 증거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병약한 것들 정말 그리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실질적인 그 증거로 해방되고 자유케 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감격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 풍성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따라가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따라가는 복된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